이 시간 찬송가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일어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시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누가 어디를 건축하고 누가 어디를 중수하고 누가 어디를 이렇게 이 벽돌을 쌓고 이런 이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이 성문을 재건하는 내용이죠. 각계각층의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아주 주력하게 되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땀을 흘리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굉장한 사람들이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드고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드고아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도 다 일한 것이 아니라 그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않냐며, 자,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드고아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드고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약 14.5km 지점에 있는 아주 이제 불모지에 있는 척박한 땅에 있던 성읍이었죠. 자, 이 성읍은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이라는 사람에서 공격받기가 아주 쉬웠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드고아 사람들은, 이 평민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귀족들은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들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목들을 자신들의 주들의 역사에 가져오지 않았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신들의 목을 자신들의 주들의 역사에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멍에 매기를 거절하는 이 황소의 모습에 빗대어서 성벽 재건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이 귀족들을 암시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제 느헤미야를 도와서 일을 하던 이 감독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감독자들이 이 드고아 사람들을 불렀겠죠. 자, 불렀는데 이 평민들은 와서 도왔습니다. 근데 귀족들은 오기 싫어했어요. 마치 멍에 매기 싫어하는 황소처럼 이 귀족들은 거부합니다. 오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귀족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이들이 분명히 같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게셈이라는 사람이 보복할까봐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이들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게셈과 아주 깊은 이해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게셈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 2장 19절에도 나오지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나오죠. 이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르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번코자 하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그 성벽 재건을 비웃고 조롱하고 해방했던 사람들이죠. 이 게셈은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방해했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느헤미야를 미워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느헤미야의 명을 받들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을 미워했겠죠. 그리고 벼르고 있었겠죠. 이 게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고아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평민들은 그 위협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더 이 마음을 쏟아 부었던 것이죠.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혹 게셈이 쳐들어와서 자기 재산을 빼앗을까 두려웠고, 또 그동안 맺은 이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 안위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진정한 신앙이 나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곤란한 일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평소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귀족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자신의 이해 관계가 얽히니까 결국 무엇을 선택하느냐? 개인의 이익을 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바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나의 일입니까? 내 이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그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죠.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나오죠.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리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의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십시오. 곧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살 것입니다. 반대로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냐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만약에 바벨론 왕이 준 그 멍에를 목에 매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경우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조롱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어요.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자기 개인적인 이 감정에 그리고 개인적인 신변에 좋지 않으니까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고집, 자기 이 생각을 따르게 되죠. 시드기야는 드고와 이 귀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이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는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고 신하들도 죽고 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평생 포로로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순종하고 일찌감치 항복했으면 훨씬 좋았겠죠.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이익은커녕 자기 가족과 자기 백성을 다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는 싫다. 이것은 잘못된 마음이죠. 자세죠.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다 누리고 싶고 축복은 다 누리고 싶은데 주님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면 모른 체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세금 내기 싫고 또 그 땅에서 주는 자유를 누리고 싶고 이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같은 데는 세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나중에 보장받는 것도 많죠.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 인색해하고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말씀도 전파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어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순식간에 비가 올 때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아무리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한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드고아의 이 귀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귀족들도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또 제사를 드렸겠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성벽을 건설하라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개인적인 이익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게센 사람들이 두려웠고 또 그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실제로 내용은 없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한 내 모든 의무와 희생을 다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때 우리도 슬퍼하고 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누리고 부담되는 일에는 발을 빼는 이런 사람은 진정한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즐거움으로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또한 좋은 것만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잔도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뒤로 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복된 성도,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